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 모세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설교 제목에 있는 부르짖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얻게 될 깨달음도 함께 기대하시면서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과 형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살게 된 곳이 여기 고센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면 지중해 연안이 있고 요 나일강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름진 땅이긴 한데요. 요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른 길은 요 해변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해변길에 항상 도로를 놓는 이유는 뭐 좋은 절경을 구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변이 웬만하면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절벽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말은 홍해가 여기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홍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다. 물론 홍해 앞에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홍해일 수 있고 여기가 홍해니까 여기도 홍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홍해 앞에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출애굽을 했으니까 애굽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입애굽. 입애굽이 뭐였습니까? 예,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의 형들 70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도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또 한 명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이쯤에 있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질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홍해를 건너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부름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왔겠죠.
이집트로 돌아올 때 이 모세가 홍해를 먼저 건넜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모세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도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오기 싫었지만 40년 만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들어올 때도 홍해를 건넜다라면 익숙한 길이니까 홍해로 인도해도 이상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궁금해야 할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 앞에 가 있느냐? 왜 굳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는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 그 앞장, 그 1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여기입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요 길을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 요 일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싸움하는 것이 무려 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알아서 돌아갈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홍해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라 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모세를 원망하는 반응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해는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다 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땅으로 가면 그들과 부딪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아셨잖아요. 쉽고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와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홍해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느냐? 자, 그럴 거면 굳이 홍해 앞으로 이들을 인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블레셋의 땅으로 가도 돌아갈 걸 아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할 걸 왜 모르시고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이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라면 그들과의 싸움에 마주쳤을 때 스스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 애굽 군대와 그리고 홍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원망은 하겠으나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왔으니까. 뒤로 가도 죽는 거, 앞으로 가도 죽는 거. 후회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애굽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홍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역시나 죽는 겁니다. 홍해라는 제법 큰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셨다라면 거기에는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홍해와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죽음을 택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죽는 겁니다. 물론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과 홍해를 선택하는 것과 그 죽음의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가장 강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점을 모세에게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자, 백성들은 지금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시간은 쫄려오고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은 자제하고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일단 백성들을 토닥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독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도록 독려하는 거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일부였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참으로 모세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멋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 입은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핑계댔던 모세였겠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 대단히 엄청난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모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찬양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모세의 고백은 엄청난 힘이 있는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너희는 나를 붙잡아야 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할 일을 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 거죠. 뒤통수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보자.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야 라고 위대한 선언을 했던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쩌라고 다소 이렇게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은 아니시죠. 자, 여기에 머무르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뭐 하나님을 달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오늘 설교 본문의 나머지 구절, 곧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과 의도가 지금 이 문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굳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평지 그리고 해안길을 따라 가도 될 것을 홍해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의도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짖는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기도만 하는 분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그리고 부르짖음이 순종 자체는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이어야 해요.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와 부르짖음이 순종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면 야 박민규 너 기도 좀 해라. 내가 너 도통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래놓고 목사가 맞냐? 이제 기도 좀 해. 좀 부르짖기도 해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겁니다. 그건 순종이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부르짖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더 중요한 건 시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직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잘 작성하고 여기저기 지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먼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습니까? 내가 이직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설사 연락이 왔다 해도 인터뷰에 응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이 말씀을 다소 냉철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부터가 순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근데 나아가래요. 아직 갈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늘 이런 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부터 해. 다음 주에 살펴볼 순종의 인물 시리즈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어요.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됐어요. 맹렬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면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나아가게 해라.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데 갈라주지 않고 너 명령해서 나아가게 해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망과 원성하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근데 명령해서 나아가게 하래요. 원망과 원성이 더 드세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뒤로 백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돌아갈 것은 애굽이 아니야. 홍해를 선택하다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죠.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져요? 해볼까요? MBS 앞에 가서 막 흐르고 있는 그곳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갈라집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진짜 또 그래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소리를 질러. 자, 이제부터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자, 이제부터 이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무너뜨릴 거야. 다 같이 모여. 싱가포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동으로 따져보면 지팡이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손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보다 쉽겠어요?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40년 동안 돌아가기 싫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엄청난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맨날 하는 말들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행동입니다.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라 그러면 100번, 1000번 할 겁니다. 손 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팡이 들고 손 뻗는 게. 지팡이 들고 손 뻗는 게. 문제는 이렇게 행하는 행동이 바다를 가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행동 자체는 쉬운 행동이나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결과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 순종은 명령하신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 절대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고 기도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기까지 고백도 놀랍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찬양인데 이 다음 구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 이따 다 같이 부르고. 믿음의 고백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혹시라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다면 쉽게 들었을 겁니다. 쉽게 지팡이를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쉽게 손을 홍해를 향해 뻗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을게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의 순종의 과정이 다 이래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라면 이 사소한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는 이 사소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찬양이 엄청 위대한 고백입니다.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뻗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팡이를 들 수 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위를 걷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건너가요.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요. 자, 그러는 가운데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막혀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자,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걱정이 없겠습니까? 양옆에 물벽이 서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다시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도 내가 건너기 전에 혹시라도 물벽이 무너지고 홍해가 다시 쏟아져 내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한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도 그 바닥이 아무리 마른 바닥이 되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아쉽게 어떻게 됐습니까? 잘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의심이 시작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면 빠지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끝까지 감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의 다른 이름이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부르짖음이 순종은 아닐 수 있다. 부르짖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장하진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집트와 파라오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였다고 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오늘 제가 이 설교에 끼워 놓은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물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물이 쌓여 있는, 갈라져 있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동일한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저라면 급하고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서 전력 질주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쏟아지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나마 낫죠. 못 믿어서 안 들어간 사람보다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서 시작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과 분노와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홍해 사건 직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순종은 그래서 기도하며 무르짖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는 행위가 대단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들의 병거들 그리고 마병들이 쫓아오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단순한 행동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이 사소한 행동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민족의 땅을 지나가지 않게 의도를 갖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야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건 이집트 군대가 뒤쫓지 않아도 벌어질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매우 스펙타클한 낭만적인 경험이 됐을 겁니다. 쫓기는 상황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서 있으면 뭘 통과하는 기분이었냐 하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센토사에 있는 수족관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매우 낭만적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테스트였던 거예요.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저 고백, 드디어 믿었더라. 저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론적으로 또 다른 믿음을 위한 시작이 됩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신 분을 믿었으니까 시작한 게 순종이면 그 순종 이후에 한 새로운 경험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 믿음이 하나님을 그 이후로 더 신뢰하게 하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행동한 것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는 지극히 사소하고 쉬운 행동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순종도 그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할 테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믿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